자, 우리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저 이제 첫 페이지부터 눈에 들어왔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거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닙니다. 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이걸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처럼 생각하잖아요. 오늘날은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일단 교회 예배당에 참석하는 거고 함께하는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뒷부분에서도 보네포가 그 내용을 지적을 하죠. 워낙 이제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선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도의 교제, 이 첫 번째 장이 왜 이제 그것이 선물인지를 알려주는 것부터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함께 모여 있는 건 선물이다. 대단히 특별한 일이다. 요거는 이 내용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해요. 정말 열심히 모이는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1등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해야 되고 교제는 이제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먹을 것들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교제했던 시간들이 정말로 좋았던 시간들이었다. 빨리 그 시간들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국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렇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 책 첫 번째 장에서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던 건 김 목사님이 읽었던 바로 그 다음 문장이에요. 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 사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제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주 안에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얘기도 있어요. 25페이지에 보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너무 육신적이라 생각하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야, 나 너 만나는 게 너무 좋다, 우리 모임이 정말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조금 지양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좀 그래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죠. 기존의 교회가 함께 모이는 걸로 돌아가려는 그 강한 반동의 어떤 충동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태 때 왜 그러냐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잖아요. 영상으로도 하고 뭐 다른 방식으로도 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강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서 손도 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그 모임에 대한 그런 건 놓치면 안 되는데, 네. 확실히 근데 그 반대편에 요새는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에,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계속 읽어가다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교제, 우리의 공동생활, 우리의 만남은 나와 너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만남, 함께함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너가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보네포가 세 가지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교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 이제 이걸 갖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전 이 부분 읽으면서 이 포인트가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 말씀 읽고 깨닫고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건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팍 와닿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성도들한테 자주 설명하는 개념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금 또 어려운 말 쓸게요.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성품, 속성들을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일부분씩 드러내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같이 섬겼던 우리 김준수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흩어뿌려 놓으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각각의 목적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될 이유는 이미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제 여기서 하는 말처럼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다른 형제들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더 넓은 바다와 같은 말씀들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있다 보면 부딪히잖아요. 부딪힌다라는 건 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고 다른 것이 강하게 느껴졌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작업이 있을 때 내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네. 나 혼자 앉아가지고 죽을랑말랑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팍 깨버리고 한 단계 돌파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것들과 만나서 뭔가 일어날 때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또 감동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시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이 드러나는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대화, 토론 굉장히 사실 많이 드물잖아요. 어려워해요. 네. 소그룹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해져 있는 답들을 요구를 하지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 내지는 소그룹을 뭔가를 이제 한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를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뭐였냐면 목사님 어려워요였어요. 근데 왜 어려운 거냐면 기존에 다른 분들과 같이 했던 교재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 있으면 그 답은 거기 괄호 열고 성경 어디 찾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제가 만든 교재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를 묻는 거니까 그런 거 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냥 바로바로 즉답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성경에 답이 있다. 그래서 어디 몇 장 쭉 다 쓰면 그냥 답이 딱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만 길러져 왔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에 이제 선두주자에 섰던 모 교회 그 교재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 선교단체의 성경 공부 교재 내비게이터 그 교재를 보면 지금 김상호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질문하고 성경 말씀으로 답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받아 쓰는 게 이제 성경 공부고 나눔이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화나 토론이나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고 이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여기에서도 있었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자주의랑도 결국에는 연결이 되겠죠. 참 큰 게 딸려오네요.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가 필요한 이유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애초에 우리는 교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비로소 교제가 되는 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형제도 알 수 없을 것이며 형제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 길이 자신의 자아로 인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됨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자아가 너무 크니까 맞아요. 이게 벽이 돼 버려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공감되지 않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데 여야 하는데 아쉽게도 물론 이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전라도 경상도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다양한 소리들을 내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또 헤쳐 모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관심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사회에서 이제 끼리끼리라고 할 수 있는 학벌이라든지 직업,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정도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동 어느 동에 사는지, 요새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기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길들을 스스로 막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 형제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또 교회가 이제 커졌잖아요. 근데 커지는 것과 동시에 또 그 안에선 계속 격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청년부는 뭔가, 한국교회에서 청년부는 장년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교육부에 속하지도 않고 뭔가 좀 애매한 위치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우리는 청년부니까 청년부 일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교회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룹 중심의 사고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벽들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룹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이는 건데, 그 그룹의 안위가 뭔가 달려있는 것처럼.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걸 또 좀 더 확장하면 개교회로도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너무 이 큰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과는 좀 어긋나는 주장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하는 다른 형제들을 배제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많이 있죠. 이건 그냥 그 교회 안에서의 이제 뭐 청년부란 무엇인가에 이제 한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뿌리 깊게 교회 전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그분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그분께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가 형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 있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될 건데, 이 땅에서 그것을 미리 맛본다는 얘기죠. 교회를 통해 사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선취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들이 아직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고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은혜들을 갈구하면서 이 공동생활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다 품고 있는 말이 아닐까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는 문제가 늘 있습니다. 아우,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건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좀비 아니야? 그래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문제예요, 정말. 네. 많은 어떤 우리 안에 세속적 욕망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죠. 네. 예,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돈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안타까운 문제도 많고,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들도 가끔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소한 오해들 때문에 토라지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대놓고 이제 항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욕을 한다거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패가 갈리기도 하고, 온갖 문제들이 교회에는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본회포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특히 이제 거룩한 현실이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수없이 많은 경우에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의 기초에서 산 결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맞아요. 네. 보네포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윗부분에 나와요. 37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 형제 공동체에 불분명하고 불순한 소원들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불순한 소원 혹은 그 사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반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좋은 것, 너무 영적인 것만 붙들고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몸에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실망하고 예.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예, 맞아요. 그러니까 깨뜨리는 이상일 수 있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건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잘못된 예, 거긴 하죠. 예.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작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게 거룩한 것 같고 거대한 이제 이상인 것 같지만 결국엔 자기 안에 이제 생각일 뿐이고 그 큰 성경, 그 신비를 담아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도 잘못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툼 가운데 하나는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저의 지난 삶을 돌이켜며 회개하건대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거 안 하지? 왜 이거를 하지 못하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막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이건 김 목사님한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공동체에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사활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사명에 과몰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바라는 것보다도 더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쓸데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문장이 또 발견되는데 하나님은 몽상을 미워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몽상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 이 몽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꿈꾸는 이 몽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구체화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몽상의 내용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면서 몽상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것이 이 상황에 이렇게 머물면 안 되는데 거기까진 거기까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무엇까지 나가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걸쳐 있기는 하는데 보네포가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이상보다 옆에 있는 형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근데 새겨들을 만한 말이죠. 그렇죠. 어쩌면 이런 문제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해결하기 위해서 루이스래. 보네포가 제안하는 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주어진 작은 영적인 인식과 체험, 사랑 따위에 감사해서는 안 되고 더 큰 은사만을 열렬히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마음들. 우리가 소속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이 우리 기대와는 달리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며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경륜과 부유함을 따라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을 방해하게 됩니다. 네. 이분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찾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예. 라는 거. 교회 안에서 이 형제를 받지 못하고 만약에 뛰쳐나가면 이 형제보다 더 큰 대포만한 형제를 이제 만나게 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속설이 있죠. 근데 귀담아 들을 만한 진리도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좀 보네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나랑 찰떡같이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모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하고 김상호 목사님한테 필요한 조언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같은 네. 얘기긴 한데 여기 자신이 부름받아 소속된 기독교 공동체와 어긋나서 고발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 깨어져야만 할 자신의 이상은 없는지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 제가 이거를 점검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좀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조언이죠. 이건 역시 목회자분들이나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마치 권리인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영혼만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작은 말들이 교회 안에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밀이 없습니다. 예. 믿고서 얘기하면 언젠가 퍼져 있습니다. 예. 그 공동체를 실제로 파괴하는데 쓰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들 가운데 뭐 이런 표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지만 정신적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한다. 근데 정신적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은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아까도 그랬죠.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직접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예, 직접 교제한다라는 말도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직접 컨트롤하려고 하는 시도. 결국 그렇게 예, 갈 소지가 이제 있죠. 예. 교회 안에서 직접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게 특별히 목회자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분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교회라는 조직을 이렇게 든든하고도 이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이제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 나쁜 수단들을 정당화하는 거죠. 저 전에 이제 학부 동기 모임에 나갔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지방의 광역시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자기 아래에 있는 부교육자들이나 아니면 교인들 중에 몇 명이 대신 뒤집어 쓰게 하고서 잘라버리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그런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잘라낸다거나 배척한다거나 하지 않더라도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조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억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동원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또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다른 성도를, 다른 형제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한데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목회자나 성도들 사이에서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건너뛰고 해야 돼. 빨리 성과를 내야죠. 예. 전 이 문장도 상당히 탁월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사심 없이 섬기는 진실한 영적인 사랑을 만나면 개인적인 미움으로 변해버립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전 인간의 어떤 심리에 대한 아주 탁월한 통찰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상대를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질투로 변하는 거죠. 이제 상대방이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상대방의 사랑은 여기저기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 여기저기 섬기고 그런 모습이 될 때 얘를 내가 독점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분노로 전환되거나.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인데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 아니면은 이제 뭐 교육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지 않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개인적인 미움으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다가왔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직접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을 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떠올릴 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도 조심하게 되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도 그렇게 되고. 지금 이 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니 네.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예의 있게 상대를 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여기 53페이지에 보면 타인은 내게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의견, 생각 이런 것들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네포 목사님의 이제 이 말을 따르자면 각각의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데 이게 구호로만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이 내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비로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게 소유욕 때문인 거잖아요. 이제 교회 안으로 국한해 보면 그 장이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 내 품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이걸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면 오직 내가 가르치는 것만 듣고 내가 먹여주는 것만 먹고 온전히 나의 돌봄으로서만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의 성장은 완전히 정체돼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루밍이잖아요, 일종의. 이 사람을 완전히 나에게 종속시켜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전혀 신앙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제 안에도 이런 욕심들이 자꾸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아예 관계를 맺지 않고 끊어버리는. 그러면 적당한 적절한 적용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지나가면서 거리두기라는 거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우리가 성찰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교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거리를 두면서 내가 저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진짜 교제를 했었는지. 그렇네.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각 사람. 예.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어야 될 텐데 우리 그룹 안에 있도록 만드는 게 돼서는 안 될 텐데 네. 그 근본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자, 이렇게 1장을 저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이 책이 가벼운 책은 아니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마치 큐티하는 것처럼 한 문단 한 문단씩 떼어 읽어도 좋을 만한 그런 책이라는 걸 1장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장 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